역대상 16번째 말씀, 사명의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두워진 우리 삶에서 3차 대유행이 될 거라는 암울한 전문가들의 예견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가? 오늘 다윗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헤쳐나가야 될 일들과 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의 마음에는 암울한 미래와 마주서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발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6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적, 이것을 찬양단을 세워서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고 또 언약궤를 담당하는 자, 관리하는 자, 그것을 보호하는 자들을 세우는 사명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물질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세워서 그 사명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오늘 16장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 찬양단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밖에서 무슨 돈벌이를 하거나 밭을 갈구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예배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나라가 혼미해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다윗의 찬양단의 역할은 이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도의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레위인들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처럼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결하게 구별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편 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찾아갈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찬미의 노래는 그냥 입술로
멋있게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열심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찬양단을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송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어떻게 들으면 비슷한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찬송의 3대 요소라는 것이,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칭송하냐? 하나님의 은총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를 항상 긍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총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으로 행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과도 견주어서 하나님이 높고 높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신 위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총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3대 요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그 은총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다윗은 이 찬송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얽매기보다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충성된 순종을 통해서 변함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가 열심히 일해서 배의 그런 성과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네가 열심히 다 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예배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이지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 이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나팔을 불고 있어요. 청가대 일원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해산시키는 신호로 이 나팔을 사용했었는데, 이 소리가 울릴 때 사람들은 모두 집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전에는 교회에서 종소리를 울렸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교회가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되면 음악이 띵 하고 오면서
종소리가 다 울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시간을 안 보고 그 종소리를 들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지금은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음악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정말 사람들이 예전에 종소리에 끌려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구나, 이 사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의 품으로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애타게 부를지라도 우리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36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적인 소리를 우리에게 외칠 때 그 음성을 듣고 주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거할 처소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인 찬양단을 조직하면서 이 찬양단을 만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충만한, 내가 하나님 언약궤도 옮겼고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다, 그러니까 나를 찬양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뤘던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단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최종의 목표를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된 찬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오고 어쩌다 보니까 성도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이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사명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맡겨진 직무,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들어오면 이 축복받는 이 사명의 비결을 우리는 전해야 될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발견할수록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만민 중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과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때문에 바울의 이 사명을 수행하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사명, 바로 우리들이 또 품어야 될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은 다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딱 시원한 탄산을 따라하고 딱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막 먹고 나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갈증이 심하면 물을 한 잔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세상 것은 뭔가 톡 쏘는 그런 탄산음료 같아요. 저기 가면 막 재밌을 것 같고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탄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즐기면 즐길수록 그 안 믿는 사람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정말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내 안에 삶 속에 나타나는 이 갈증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내 영혼은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 잔칫날이다. 재산이 부족한 듯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 때문에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린 만큼 더 많은 고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싸워야 했고 계속 자신의 자식들이 이 분쟁을 겪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돈방석에 앉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돈을 써도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돈을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내 등에다 칼을 꽂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먹어도. 옛날에 황제들이 우리나라의 왕들들 보면 항상 밥을 먹을 때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어요. 왜 기미상궁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도 독국물을 타가지고 죽이니까 두려워서 산의 진미가 깔려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먹지 못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먹어보고 죽지 않나 상황을 본 다음에 먹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며 뭘 합니까? 산의 진미를 깔아놓으면 뭐예요? 저것을 먹을 때 내가 혹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면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에 항상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앞길에 있을 때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둔다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품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항상 기쁨이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영광이 있겠느냐?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얼굴을 구했더니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들었더니 내 삶이 날마다 뛸 듯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내 안에 안전함이 항상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이 많지 않아도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땅의 것은 소중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온 집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잊어서 그렇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했습니까? 그들이 왜 멸망의 길에 서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주었던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우상에 이끌려서 그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을 때 축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가는 도구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찾으십니까? 그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그 예배의 사명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암울한 시대, 코로나19로 우리의 미래가 저당 잡힌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내 고백이, 내 찬양이, 내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불편한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날마다 발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이 다윗이 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생업에 충실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어려울 때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찬양의 자리는 찬양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은 해결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제2의 3의 다윗이 될 때 이 땅이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